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또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안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천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이제 왕궁 건축으로 그의 시선이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와 영화는 왕국 건축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왕국 건축에 있어 대표적인 몇 개의 건물은 레바논 궁과 재판의 전 그리고 자신의 궁과 바로의 딸을 위한 궁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궁정의 규모는 성전보다 훨씬 크고 성전에 버금가는 재료들을 사용하였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6장 끝부분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국 건축 이야기를 잠깐 다룬 다음에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보면 성전 건축 그 이야기 사이에 왕국 건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왕궁 건축이 솔로몬 왕조의 시작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임이 또한 왕국 건축에서 드러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성전 건축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임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보다 큰 규모로 짓고 있는 것, 또 성전에 버금가는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후에 솔로몬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복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13년 동안 왕국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렸고 왕궁이 13년이 걸렸음을 볼 때 도합 20년의 시간을 건축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이 40년임을 감안할 때 자신의 통치 기간의 절반을 건축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에서 먼저 소개되는 건물은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는 이것을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 레바논 숲궁을 지었다라고 궁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궁에는 높고 인상적인 백향목 기둥들이 줄지어 있었고 들보와 마루 모두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레바논의 숲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해서 레바논 숲궁이라고 불릴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은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성전의 건물과 비교하면 높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 넓이는 4배 이상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숲궁은 외형적으로도 크고 장엄한 건물이어서 궁의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또 뒤에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이 레바논 숲궁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즉위식이나 외국 사절을 접견하는 등의 공적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는 값진 무기와 그릇을 보관하는 방도 있었고 순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저장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이 건물의 모습은 솔로몬의 왕권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앞서 구조적으로 볼 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가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킬 때라는 단서가 있었으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된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레바논 숲궁이라는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이다라는 잘못된 점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길은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왕궁의 건물을 만든 뒤에 솔로몬은 사적인 공간인 자신이 거처할 공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따르면 솔로몬 자신의 거처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 즉 자신의 아내가 거처할 곳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곳은 재판의 주랑 뒤에 다른 뜰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따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정략 결혼을 통해 여러 이방 공주를 아내로 맞았기에 이러한 별궁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궁이 많았음에도 바로의 딸을 위한 집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이집트의 영향력이 컸음을, 또 그 바로의 딸의 영향력이 얼만큼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등장한 이 바로의 딸은 결국 11장 이후부터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우상 숭배로 치닫는 위태로움으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9절에서 솔로몬 왕궁 안에 최상의 목재와 더불어 최상의 석재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재와 마찬가지로 성전 공사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석에서 처마까지 또 큰 뜰까지 그 좋은 돌들이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중앙에 놓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궁은 모든 면에서 성전 건축에 버금가는 위엄과 화려함을 갖추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자재를 사용한 이 건축, 웅장하고 화려한 이 궁의 묘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부와 영광을 이루어 주셨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에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넘어질 수 있는,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고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궁은 성전의 양식을 따라 성전에 쓰인 것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성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역사와 그 감사를 교만과 타락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 끗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 화려한 왕궁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나중에 그 교만으로 넘어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와 교만은 한 끗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사와 겸손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 왕조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려한 왕궁을 지었던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말씀 증가하시는 다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솔로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화려한 왕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매일매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 앞에 아버지여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는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